밀레노 대성당에 에는 이제 세 개의 문이 있는데 아치형의 그 문이 있고 거기에 세 개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쪽 문 위에는 장미꽃의 아름다운 화환이 놓여 있고 그 아래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기뻐하는 것은 순간이다. 또 다른 문 위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그 십자가 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고통받는 모든 것도 순간이다. 그리고 중앙 문 아래에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기뻐하는 것도 한순간이고 고난도 한순간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죄인을 구원하여 영원한 삶, 영생을 주기 위해 모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애는 네 가지의 기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가지는 무엇이겠어요? 성육신,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탄생과 고난, 죽음과 부활로 끝을 내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간 사건이죠. 승천하실 때 약속하시죠.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완전한 승리자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모든 사역에서 완전히 은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 사역에서 이제는 그 사역의 그 근거지를 어디로 옮긴 거예요? 천상으로 옮겨졌을 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천상에서 구원받은 자를 위한 왕으로서 영적 통치를 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하시고 선지자로서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오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왕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로마서 8장 34절에 나와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이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의 보좌를 의미해요.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다 이양받은 자리입니다. 빌립보 2장 9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이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보좌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 새벽에 말씀드린 게 있죠. 히브리서 8장 1절 2절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를 만드셔서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심을 밝히고 있지요.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칼빈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중보만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견디게 하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우편, 그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의 변호자 그리스도께서는 은총의 보좌로부터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은총이 많으시니까 아버지 그 보좌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그냥 돌려보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이 기록된 이제 히브리 4장의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이에요?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으나 너무 핍박과 환란이 커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유혹에 직면한 그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놓인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래서 이 목적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신앙에 이제 굳게 이제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우월하시고 또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를 따른 대제사장의 직분보다 우월하시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 멜기세덱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8장 10장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우월하시다. 이런 것들을 쭉 증거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자, 4장 1절 13절을 요약해 드리면은 히브리 저자는 모세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사례를 들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그 불순종 1세대들은 못 들어간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이 주어졌지만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를 해버린다면은 약속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동일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뭐 빠이빠이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구원인,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겠느냐.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구원자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그 분,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 분을 따라서 우리는 저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천국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믿어야 된다 이 말. 믿음과 결부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이에요. 믿음.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 믿음과 결부되어져야 돼요. 만약 믿음이 아닌 불신앙과 결부된 사람이라면 결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그 믿는 행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불신하거나 순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불신앙이 주는 비극이요 슬픔입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느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는 아니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날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날을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안식을 주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그 안식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 이렇게 초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옛날 모세를 따라 여호수아를 따라 안식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때는 실패했지만은 이제는 완전한 승리자, 세상을 이기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떤 권세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것을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초대권이에요. 그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내미는 순간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이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12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기 이제 한 구절만 보면은 참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느냐, 그걸 이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단한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중에 여기에 모여 있는데 어떤 누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 진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력이 있어가지고 살아 있어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의심하지 말아라. 확신을 가져라.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어. 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지를 않아요. 주여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저를 밝혀주십시오. 나의 마음과 생각, 이 불신의 이 생각까지도 주여 제거하여 주십시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하는 생각들까지도 주의 말씀으로 다 잘라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만물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순종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안 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온전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14절을 주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아무나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거든. 그렇지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감동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앞에 대제사장이 계시는구나. 이분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진리를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3장 1절에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거. 이 믿는 도리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3번 묻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명확하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이 확신에 안 서 있다는 소리예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명하게 대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를 사랑합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해야지.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정확하게 고백해야 돼. 이게 믿는 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오전 모일서 신앙 고백할 때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귀찮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안 그러면 여러분 저기 북한으로 가셔야 돼. 저기 필리핀이나 어디 다른 데 이민 가셔야 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 자부심이 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이 말.
사람은 모르지요. 저 목사도 모르지요. 남편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 앞에? 가야지요. 다 아시니까. 나의 하소연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얘기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있지요.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에요. 할 말들이 많아요. 죄는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어요.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약함, 피곤함, 배고픔, 목마름, 죽음의 비통함 다 겪으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겪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셨어요. 이렇게 동정이라는 이 말은 체휼이라는 이 말인데 감정을 가진 분이시다. 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 내가 느끼는 거 우리 주님 다 아셔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놀라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란 분리되어 다르다는 뜻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더 깊은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의 희노애락에 동참하신 우리 하나님,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6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란 말은 뭐 이렇게 쫄린 마음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마음은 열고 아주 그냥 힘차게 나아가라 이 말이 가까이 나아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용된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거든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자예요. 하나님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러한 양자입니다. 감히 못 갈 곳에 못 가는 게 아니라 갈 곳에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아까 보좌의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보좌고, 또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강구하시는 중보자로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란 값없이 주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은혜의 보따리를 선물로 은혜로 받는데 신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럼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받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성경을 볼 때에 죄사함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관계의 복.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리죠.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이제 갇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벌을 안 받아도 나중에 다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값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화평케 되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덧붙여서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들이 이제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사함에 큰 놀라운 복이 있지만은 여기 말씀해 보면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떤 은혜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강구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적절한 은혜를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실 믿습니다. 건강을 구하는 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자는 직장 주시고, 또 관계 회복을 구하는 자는 관계 회복을 주시고, 물질을 구하는 자는 물질도 주시고, 사업에 그런 번창을 구하는 자는 번창케 하시는데, 언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아가서 그 적절한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는 은혜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무슨 권세로 나아간다고 했어요? 자녀의 권세. 마땅히 나가는 거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